우리를 사용하셔서 은혜로운 찬송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사도행전은 2000년 전에 세워진 초대교회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했는지 모든 원리가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지 지혜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승천하시기 전에 12 사도들에게 분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픔의 기억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이 예루살렘에서 이곳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게 될 것인데 그 권능 가지고 가만히 있지 말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직분자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직분자를 세우는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기도를 통하여 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직분자를 통하여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와 직분자를 세우는 두 가지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다락방 같은 공간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들은 같은 다락방,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같은 공간에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제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같은 공간에서 마음도 같았습니다.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이 마음을 같이 하여 단어가 사도행전에 계속 나옵니다. 한 마음을 가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사모하는 같은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께서 임하시죠. 여러분, 이 합심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 기도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였고 그들 기도 중에 중요한 일을 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바로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기도 중에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시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성도의 수가 약 12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120명 가운데 일어서서 이렇게 지도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말은 가룟 유다에 대한 말입니다.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어버린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라고 베드로가 입을 뗍니다. 이 가룟 유다는 12 사도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의 소유자입니까? 그리고 이 사도 가운데 재정일을 맡았던 회개와 계산에 능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스승인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 넘겼고 그 대가로 얻은 불의의 삭수로 밭을 샀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유혹으로 그러한 일을 한 다음에 죄책감에 시달리던 이 가룟 유다는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합니다.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버렸고 그의 창자가 다 흘러나왔습니다. 유다는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유다의 자살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가 예수를 팔아넘기고 자살을 했으니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됐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이 일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인용하여 해석합니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도의 자리에 공석 빈자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의 빈자리 공석을 채우자고 사도 베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직분자를 세우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본문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기억해야 할 단어는 항상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우자고 말합니다. 사도들과 이따금 다니던 변덕이 심한 자가 아닙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신실하게 사도와 함께 다니던 70명의 제자 가운데서 한 명의 사도를 세우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 말은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를 세워서 무슨 일을 하여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직분자를 세우죠? 누구의 명예를 세우기 위해 직분자를 세웁니까?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직분자입니다. 성도들은 베드로가 세운 이 기준에 맞는 두 사람을 내세웁니다. 추천을 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마띠아입니다. 두 명을 추천합니다. 요셉의 이름이 먼저 기록된 것은 요셉이 아마 더 많은 성도들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이도 많을 수가 있고 교회의 경력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1차로 요셉, 2차로 마띠아를 후보로 내세웁니다. 이 두 사람을 추천한 다음에 성도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본문 25절 말씀,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제목은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누가 주님께 택함 받은 자인지를 주여 보여달라고 그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선거에서 요식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맥락을 보시면 이 기도가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번번이 속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중심을 아십니다. 무스라의 마음의 그 중심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달라고 성도를 합심하여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교회 직분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직분은 어떤 직무입니까?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는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어떤 자일까요? 봉사의 직분입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이 봉사는 세 가지 차원의 봉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두 번째, 교회에 대하여. 세 번째, 성도에 대한 봉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봉사는 한마디로 예배 생활입니다. 그 사람의 예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인지 봉사하지 않는 자인지 그의 예배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 대한 봉사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봉사는 교회의 살림에 대한 봉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봉사는 헌금 생활로 11조 생활을 통하여서 그가 정말 교회에 봉사한 자인지 아닌지를 헌금 생활을 통하여 그 척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도에 대한 봉사입니다. 이 성도에 대한 봉사란 자신의 몸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봉사의 세 가지 차원, 하나님께 예배, 교회의 헌금, 세 번째 성도의 섬김을 통하여 교회는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 이 봉사의 직분을 위해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자인 줄 보여주십시오.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택하신 자를 제발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간절한 합심기도 다음에 그들은 두 사람 중에 제비를 뽑습니다. 선거를 한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습니다. 학자들 이 제비 뽑기에 대해서 추측하기를 두 사람의 이름을 나무 조각 같은 곳에 적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넣어서 그것을 흩는 다음에 먼저 튀어나온 사람을 택한 것으로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비뽑기의 목적이 잠언 16장 33절에 나와 있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 선거의 결과가 본문 26절에 나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그 마띠아가 선출되었고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비뽑기의 그 선거의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고 이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추천 1순위는 누구였습니까? 마띠아가 아니라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아보니 사람들이 보기에 1순위인 요셉이 아니라 2순위인 마띠아가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최초의 선거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선거였을 것입니다. 요셉을 추천한 사람들은 실망하였을 것입니다. 가장 실망한 사람은 요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망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떨어진 요셉을 추천한 성도들, 붙은 마띠아, 그리고 마띠아를 추천한 성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순복하였기에 초대교회 첫 번째 선거는 아무런 잡음 없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우리가 국내 선교사를 하면서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저도 그런 소망이 있는데, 이 금산교회는 기역자, 한국교회 전통적인 건축 양식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기역자를 해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교회에 참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스토리가 있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100년 넘는 역사 가운데 있는 그 교회는 김제 땅의 거부였던 지주 조덕삼이라는 분과 그 애가 거느린 모습이자 마부인 이자익 두 사람의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인 선교사의 전도로 함께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 지주 조덕삼과 모섬 이자익은 신실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주인과 모섬이었지만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장로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거 결과 사제를 털어서 교회를 지은 거부 조덕삼은 떨어지고 한낱 마부인데다 12살이나 어린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교회는 술렁거렸습니다. 그때 조덕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청년은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2년 뒤에 장로가 된 조덕삼 장로는 자신의 종인 이자익을 평양 신학교로 유학을 보내어서 신학교육을 받도록 하고 목사가 되자 금산교회로 청빙하여 담임 목사로 깍듯이 모셨습니다. 시당 앞에서 겸허했던 지주와 모심의 이야기가 금산교회에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금산교회를 찾는 많은 사람들은 목사가 된 모심보다도 그 목사를 섬긴 지주 조덕삼 장로의 신앙을 더 기린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2부 예배 후에 항준지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합니다. 초대교회가 사람을 세운 것처럼 우리 역시 직분자를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자를 보여 주옵소서. 오늘 선거의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런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은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도들은 자원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자격 있는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주님은 자격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12제자를 세우시고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직분은 주님의 부르심이며 순종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28일까지 교회를 위한 40일 단일 기도를 하였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40일 동안 기도의 분량을 채웠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붙들고 이번 선거를 교회는 준비했습니다. 그 다니엘서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시다.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을 세우고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 일꾼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선거에 뽑힌 자, 내가 잘나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주님께서 은혜로 국률로 뽑아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택하심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직분을 사모하였지만 피택되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섭섭해하거나 소홀해하지 마십시오. 주의 때가 있고 주의 주권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회중들을 통하여 선거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번 선거에 주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선거에 임한다면 이 선거를 통하여 우리 교회는 4분 5열 분열될 것입니다. 선거를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며 정말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할 때 이번 선거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더불어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주의 택하신 사람을 세우고 나서 얼마 후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늘 선거를 통하여 주님이 택하신 직분자를 세우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교회의 머리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